게 아니라 뭐 좀 신학교라는 이렇게 거대한 덩치를 남겼는데 그것이 뭐 우리 선교사님 개인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도 없고 뭐 노후가 뭐 보장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저는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우리 강선교사님하고 제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여름이면 우리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아마존에 이렇게 가셔서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막 아마존은 어떻고 뭐 저또 이런 얘기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아마존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씀하실 때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포르투갈어를 익히기 위해서 브라질 남부 지역으로 가셔서 한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하시고 이제 따바징가 지역 그 삼국경이 만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교단이 좀 이렇게 큰 교단이 아니라 많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거의 없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당시 섬기시던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 후방에 지원 없이 이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마존 작은 마을에서 신학교 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후원을 위해 뛰어다녔던 이야기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전혀 엉뚱한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구입하게 된 신학교 부지 60헥타르라 그래요. 60헥타르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 교회 이 정도 되는 게 한 600개 정도가 돼야 그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보면요, 쓰는 곳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나무 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정글로 돼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 매년 우리 총회 때 만나서 틈틈이 들어온 이야기들, 뭐 새롭게 전해주신 이야기들, 이미 아마존에서 우리 삼국경 신학교가 잘 자리 잡게 된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학생들을 위한 강의동과 기숙사와 식당과 제가 묵었던 성교관, 뭐 양돈하는 거, 양계장, 양어장도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찍어 왔는데 정말 요만큼밖에 못 보여드려서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저 식당에다가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틀어놓을게요. 한번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아사히 나무를 신학교 전체에 심어놨습니다. 한 3,000그루 정도 아사히 나무를 심어놔서 그게 한 7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열매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바나나 나무도 있고 중간에 보였지만 드래곤 프루트이라는 용과도 이렇게 심어졌고, 그거는 용과 드시고 씨를 심었는데 그냥 났대요. 그래서 하기 시작하셨고, 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신학교를 가꾸고 계시는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20년 되다 보니까 그 녹슨 양철 지붕 위에 녹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름에 와서 다른 선교팀들이 와서 칠해 주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인디오 마을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 지도자들을 모아서 참여한 이 집회는 이게 삼국경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잘 호흡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삼국경 신학교에서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브라질 따바징가 지역에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40여 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단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각의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저마다 맡은 역할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강 선교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삼국경 신학교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강광수 선교사님, 김홍구 선교사님, 양성식 선교사님 가정과 그 가정,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인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다 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성취가 내 조직을 설립하고 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마지막의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비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내 재질, 내 능력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동역자들, 다른 분들, 이분들을 존경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의 비전의 성취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신학교 부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입니다. 개척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열매들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지도자들, 물론 이번 집회에는요, 브라질에 유명한 게 있죠. 카니발이라는 게 있어요. 카니발, 그리고 뭐 오는 폭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명 정도 참석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참석한다 말씀하세요.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50명에서 200명. 그냥 결국은 많이 참석 못하고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6시부터 오전에 2강의, 오후에 1강이 저녁 집회 마치고 나면 9시, 10시가 되어야 마칠 수 있는 일정입니다. 이런 일정 가운데 좀 쉴 수 있는 시간은 오후에 가지는 특별활동 시간뿐이었고, 또 게다가 신학교 졸업을 하는 졸업식까지 그 중간에 함께하면서 진행이 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열매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아마존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비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전을 해드렸습니다. 비전을 세웠으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마을에서 그냥 마냥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나가셨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은 누가 부탁하고 시키고 명령을 해야 듣는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이라든지 수동적이라든지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적극적이고 나는 소극적이야, 나는 능동적이야, 나는 수동적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능동적인 사람이든 수동적인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성격, 내가 가진 그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묻기도 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90%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90% 이상은 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 남은 한 10% 정도 될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내가 가지게 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거기가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좋은 것, 보다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삶이 궁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앞부분엔 무리를 보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 병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모습들, 그 얼굴, 그 육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관찰하시고 보시고 이해하려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제게는요, 제가 목회하게 된 것들, 제게는 우리 이민 와서 살아가는 이민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강강수 선교사님에게는 아마존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디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9장 36절 뒷부분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을 보고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비전이 이런 부담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필요를 맞닥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치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소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손길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치유의 일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보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가 보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데 문제가 될 것임이 분명한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문제 제기만을 해놓고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는 벅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좀 더 자라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보였을 때, 필요가 보였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갈라놓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더 집중해서 본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상황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믿음의 행동을 좀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이때의 요단의 강물은 그 강물이 넘칠 정도로 많은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이 넘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의 흐름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필요를 채우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왔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런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주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필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셨는가?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빌딩이나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이 한 사람, 한 영혼, 이거 일을 위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죠. 자수성가라는 말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물려받은 재산 없이 내 스스로 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순간에 만났던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만 남아요. 나의 존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없이 이렇게 혼자서 잘 이거 이루어냈다, 이렇게 자만감에 빠져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마존에 방문할 때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마존에 있는 삼국경 신학교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를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종일 배를 타고 온 목사님들, 우리 청년 지도자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난 20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대구면서 아마존에 가지 못한 것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포르투갈어를 스페인어를 좀 찌꾸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필요가 생기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목적은 우리 교회가 이 아마존에서 감당할 일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삼국경 신학교회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강선교사님, 김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시작을 하셨고 함께 시작하셨고, 양선교사님 10년 뒤 정도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장기, 단기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학교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많은 신학교 건물들, 재반 시설들이 되었고, 독립을 위해서 양계장, 양어장, 양돈장 이런 시설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신학교도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선교사님들이 공감한 것은 이렇게 잘 성장할 정도로 성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는 물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분들이 다녀가시는지 그걸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짧게는 잠깐 한 주 혹은 몇 주, 몇 달,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기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각자 받은 그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일, 협력하는 일, 하나 되는 일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첫 번째가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비전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전의 수행을 도와서 성취를 해줄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도울 사람들을 팀으로 결성하셨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힘이 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는 것도 은혜요. 또 아마존의 보고 배경음악도 은혜요. 이게 다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모두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 벨리 한인장로교회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헌신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일은 어떤 일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꼭 신비한 소리로 막 들려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품어온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내 마음에 심어두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은요, 나를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매사에 이런 식일까? 이런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앞에서 나보다 먼저 일을 이루어 가신 그런 사람들의 많은 조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음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한계를 내가 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받아서 마음을 열고 받으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타오르는 이 열정과 이 마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이를 위해 각오하는 희생과 고난이 무엇인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 생각과 내 능력만으로는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동역자들은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이 일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나아가는 길에 우리 능력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